우리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부끄러운 걸 모르죠. 개나 돼지가 부끄러워하는 거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뭘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위앙겔리온이고 영어로 우리가 굿뉴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잠깐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좋은 굿뉴스. 그분을 믿는 자는 저주에서 축복의 세계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이 소식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냐.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저는 시골에 그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길 닦을 때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온 동네가 전체가 막 울리고 온데 그 다이너마이트 터지니까 산 하나가 그냥 사라져가지고 길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복음 안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잖아. 그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지.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가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 봉사한다, 찬송한다,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미안하죠. 예수님 복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복음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세계,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보세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민족이 구원남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자연 조건이 다 좋아도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럽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지.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성당을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무슨 성당만 교회만 다니냐고 자꾸 그래.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는데 뭘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그날의 모든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철학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보세요. 모든 저주가 다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게 되면 능력을 주시고,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1510년 당시에 1500년대 이제 있는데, 이 신부가 이제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순례를 떠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의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에 보면 유리도 깔려져 있는데, 그 계단을 이제 기어서 올라가게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고행을 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꿈이 거기 로마에 있는 그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피가 나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기어 올라가다가 불현듯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강하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거든요.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이 고행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사실,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한다는 때는 늘 마음에 불안하고 그러는데, 오직 믿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지금 로만 캐토릭이 잘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대로마 제국,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 황제 위에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마르틴 루터 젊은 신부는 용감하게 이 말씀 붙잡고, 아니야, 우리가 고행으로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신자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목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믿음이고 권사님 돼도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죽을 때도 믿음이 제일로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기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어제 점심 때 이제 식사하러 집에 가면서 극동 방송을 이제 가끔 자주 듣는데요. 김장한 목사님과 그 인터뷰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장로님이라는데 두 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가 봤더니만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신앙생활 안 했는데 32살에 결혼해가지고 늦게 결혼해서 그 아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게 주일이면 좀 일요일은 좀 골프도 치고 좀 쉬고 좀 등산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싶은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냥 짜증나는데 억지로 그냥 교회를 가준 거예요. 그냥 가끔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이제 가지고 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얘기할 얘기 하나 있다고.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 너무너무 선명한 꿈이 있어서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뭐냐고. 근데 어젯밤에 어떤 흰 천사 같은 뭔지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따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네 옆에 누워있는 남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남편이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에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그때부터 정말 믿음 생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내가 그 복을 지금 막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복을 막고 있다니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안 받은 복이 없게 되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극동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어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얘기 안 해. 그런 사람하고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내 돈 맡길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칫하면 교회 생활하기가 쉬워요. 종교 생활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아는 사람, 주님이 믿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라?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그 다음에 1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야. 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다 같이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강조했던 거 뭐야?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라고 해서 라틴 말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캐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가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